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집안 식구 중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을 교회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며 또 세계에 선교하는 그 모든 일에도 귀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3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 식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주님의 크신 역사로 정말 우리가 적어도 접촉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주님 역사해 주셨는데 올해도 주님이 좀 역사해 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수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회도 동계수련회에 가봤는데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고 지금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도 지금 진행 중에 오늘까지 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작년보다 훨씬 더 학생들도 좀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수원권도 마지막 날에 또 많이 직장으로 이제 일터에 간 사람도 많았지만 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붙은 이렇게 떨기나무를 통한 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에집트 파라오 왕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은 있었지만은 결국은 에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돼서 미디안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쳤던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에집트에 있었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보통 불이 붙으면은 이게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에집트에 내려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뒤에는 또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보통 이게 예수님인 경우에는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도 LORD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여호와를 그렇게 항상 표시해 놓은 겁니다. 소문자로 해놨으면 이게 주고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이게 에인절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인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 가문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저도 중동 갔을 때, 중동에 성지순례 갔을 때 떨기 나무를 이제 보러 가자고 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떨기 나무니까 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딱 봤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나? 뭐 개나리처럼요. 아주 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떨기 나무가 초라한 거예요. 영 보니까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 백향목은 그렇게 멋있는데, 크고 멋있는데 떨기 나무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지순례 갔을 때 이 떨기 나무가 제 머릿속에 아주 꽉 들어오는데 너무 초라하다, 참 볼품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그 백향목 같은 아주 크고 멋진 나무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떨기 나무는 여기 이스라엘의 모습도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되고, 또 그리고 초라한 성도의 모습도 되고, 교회의 모습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불을 가르칠 때, 시련을 가르칠 때도 불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칠 때도 불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 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400년 이상 살면서 에집트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집트 파라오 왕이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 불을 시련의 불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역사는 정말 환란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 이 가시떨기가 초라하게 생겼지만은 거기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요,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조금 더 배울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성도와 교회에게도 거룩한 불꽃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질 않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지 않고 계속 보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많은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기어코 보존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와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이제 자기 수단과 주장과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신을 벗어라. 그 전에 살았던 방식을 이제 포기하라고 말입니다. 더러운 신을 내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신을 신겨주시고 이제 에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정말인데요. 오늘 12시 반 조금 넘어갈지 모릅니다. 말씀 12시 반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넘어가도 괜찮겠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자니라. I am입니다. 나는 원래 있어서 있는 자니라. 나는 무엇이다. 왜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을까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나는 있어서 있는 자니라. 나는 있는 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맥킨토시가 쓴 모세오경, 맥킨토시가 이게 참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셨느냐? 왜? 나는 있다. 나는 있는 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너가 평강을 원하냐? 내가 평강이다 그 말이다. 너가 생명을 원하냐? 내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너가 의로움을 원하느냐? 내가 의이다. 너가 지혜를 원하냐? 내가 지혜다. 너가 행복을 원하느냐? 내가 행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망하도록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인 겁니다. 우리가 진선미를 원하면은 진선미는 주님께 다 있는 거예요. 신구약은 약속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신구약의 모든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무엇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이 빛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인생을 헤매고 있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적 없느니라. 인생을 헤매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리시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은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왜 이 불붙은 떨기나무,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느냐? 그 화려한 백평목이 아니라 초라한 그 속에 왜 나타나셨느냐? 여기에 이 초라한 떨기나무 모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당시에 에집트는 아주 화려합니다. 문명을 아주 최고로 이룩한 그 세계사 책을 딱 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집트지 않습니까? 에집트는 아주 화려한 대제국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 초라한 이 떨기나무 모습은 에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아주 핸섬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도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고 어디 계셨습니까? 구유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은 구유에 초라한 짐승 죽통 구유에 계셨다. 구유에. 그리고 세상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떨기나무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멋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기를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영화 보면 예수님이 아주 핸섬하게 나오죠. 그건 영화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 척박한 땅에 나온 줄기는 못이 없잖아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수거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셨지 않습니까?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물 좀 달라 했을 때 예수님 마치 영화배우처럼 아주 멋있게 나타나셔서 물 좀 달라 해서 뭐라 했을까요? 얼른 떠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탁 쏘아붙이는 거 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탁 쏘아붙이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성막의 바깥 모습 보면은 하얀 세마포로 둘려 있으니까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윗덮개는 물돼지 가죽이니까 너무나도 우중충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속에 들어가면은 가장 값비싼 건물이 아주 화려한 건물인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으로 느껴지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당대에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르실 때 누굴 부르셨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장 그 아주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세리 마태 부르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어부들입니다. 어부. 초라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학문이 없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인데 기탄없이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무슨 학문적인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서 이상 여기며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건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기탄 없이 말하냐고 말입니다. 그들은 학문이 없는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어부들에 불과한데,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간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누군데 누구가 누구의 죄인이지. 그런데 여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기 말씀한 대로 세상에 우리 여기는 잘 보시면 미련한 것들이 미련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약한 것들이 모여 있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데는 보면 어떤 교회는 막 부자만 소복이 모였는데 그거 안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모여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대체로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순교를 당한 얀데깬 얀서라는 여자가 순교가 당하기 전날 자기 아들 이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는 그쪽으로 연결되거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웅장한 그런데 주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소리 들으면 핍박받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너는 그쪽으로 연결되거라.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땜장입니다. 땜장이. 근데 주님께서 그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습니다. 전도만 안 하면 빼주겠다 해도 나는 나가면 전도할 거라고 해서 10년 이상을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철로역정이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6살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전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신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D.L. 무디, 미국의 D.L.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떨기나무는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무리는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 제 아들 양떼를 작은 자들이라고. 큰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동시에 심령에 통회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중심에 통회하고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책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 성경 보시면은 이거 딱 한 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8만 대장경 얼마나 커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동아대 백과사전 막 이만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성경은 참 초라하게 보이는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초라하게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통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책은 통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9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영적으로 그 갈망이 있는 사람, 이 성경은 물 역할을 합니다. 영혼이 배고픈 사람은 밥 역할을 하잖아요. 갈 길을 헤매는 영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등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려고 그러면 이 성경은 망치 같은 역할을 해서 내 마음을 두들겨 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어떤 영혼도 소생시킬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한 대로 이 성경은 초라해 보이지만 초라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논어를 자랑합니다. 논어 책 대단하다고. 근데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 옆에 갖다 놓으면은 그건 촛불에 불과하고, 성경이 태양이라면 다른 어떤 책도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이 초라하게 생겼는데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란 나라는 화려했는데 에집트 화려한 나라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들을 왜 출애굽시켰냐 하면은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초라했지만은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교회가 왜 중요하고 무리가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같이 계시고 두루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다니신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 참석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게 주님이 이번에 같이 하시고 두루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임에 참여하고 돌아올 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참여하고 돌아갈 때는 다릅니다. 동창생 모임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때 재밌게 얘기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시간 아깝다. 보통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크리스찬 모임에 갈 때는요, 오늘은 막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갔습니다. 갔다가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하고 돌아올 때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잘 왔구나. 다음번에 꼭 와야지. 이번 동계수련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고 또 동계수련회야. 이게 어떻게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지? 그런데 참여해서 말씀을 쫙 4번에 걸쳐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잘 왔구나. 이번에 동계수련회 참석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생각이 들죠?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두루 행하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임과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은 다릅니다.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건 죽은 책이 아닙니다. 다른 책은 죽은 책인데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직접 말씀하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였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은 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깨는 힘이 있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게 하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이게 하나님 책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여기에 불타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 떨기나무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그 초라한 떨기나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초라하고 그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노예로서 가장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집트를 가리켜서 쇠풀무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받았던 겁니다. 성경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7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꽉 차야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꽉 찰 때까지는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이방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손으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정도 아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당시의 사람들은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세대를 여기에 100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년 정도 이제 있다가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렉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400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에집트 심판하고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제 그게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 것을 말하면서 17절에 연기나는 풀물을 보여주시고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횃불이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연기나는 풀무가 바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는 것을 연기나는 풀무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거 설명한 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아도 에집트를 뭐라 했습니까? 쇠풀무, 쇠를 단련시키는 곳이 풀무인데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괴롭힘 받는 것을 그 에집트가 이스라엘을 아주 고통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쇠풀무 곧 애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할 때 횃불이 샥 지나가는 것처럼 구원의 뿔이 지나가서 구원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에 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쇠풀무 애국, 불쑥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집트가 그렇게 학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탔지만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자, 불이 붙었으나 불타지 않는다. 다니엘서 3장 보면은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근데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는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막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집어넣는데 그들이 불타지 않았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교회 역사는 불같은 시련의 역사인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해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두려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시련이 올까?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 역사는 많은 환난과 고통 역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시대가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전부 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는 환난의 역사고 불같은 시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것만 힘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신앙생활 잘했을까? 시련이 있는 것만 시련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이 시대에 자기 신앙 지키고 사는 것도 시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큰 시련을 겪고 성도들도 불같은 시련을 겪는 거예요. 성경 시편 66편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영혼을 실족하는 것, 우리가 실족하는 건 허락하지 않되 시련은 주십니다. 영혼은 보존하시고 실족을 하지 않게 하시되 견딜 범위 안에서 시련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물에 들면 꼼짝 못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코너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 계셨나이다. 사람에게 주님이 짓밟히기도 하시고
우리가 불을 통행하고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같은 시련, 넘치는 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걸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끌어내사, 때가 되면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나안 땅 풍부한 곳에 들이신 것처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인데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이 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큰 시련 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이 참 성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욥은 마음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에게 너가 그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너가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나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 당한다 하면서 힘들어할 때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8절, 시련을 받을 때 이런 마음 태도를 여전히 견지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18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가 구원받는 것은 대속으로, 대신 죽는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너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대속함을 일이 크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너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가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너도 주님 피로 대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지니라. 너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마라. 주님 제발 빨리 죽여달라고, 내가 이런 꼴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성도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주님이 어떤 시련을 주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받을 거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환난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획이 있을 텐데, 너가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면 주님이 틀림없이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받고, 이유는 모르지만은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그 뒤에 37장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욥아, 욥, 너가 안다면 얼마나 아느냐?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너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쭉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이런 거 아느냐? 너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쫙 얘기를 하니까 욥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내게 이렇게 큰 시련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제에 앉아서 결국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도 에집트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통받게 불같은 시련 속에 있게 한 것도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집트에 안주하지 말고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시려고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에도 시련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무는 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시련은 받았지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시련은 받지만은 없어지지 않고 교회도 안 없습니다. 성도도 시련은 받지만은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또한 불은 성령의 역사의 그림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 역사도 성경에 불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초라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이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19절 느헤미야 9장 19절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지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셨고 또 주의 선한 성신을 성령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선한 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 떨기나무 초라해 보이지만은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0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혼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지었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한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11절 끝에도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성신을 두신 자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칼죽같이 편히 쉬게 하시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떨기 불꽃 가운데 떨기 불꽃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스가랴 4장 보면은 순금 등대에 불이 쫙 빛나고 했는데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신약시대 7 금초대에 불이 환하게 밝히는 것도 7 등불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불꽃이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신약시대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주의 영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주의 영이 두루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얼굴이 수건에 쌓여있고 수족은 동접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 역사하시면은 나사로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얼굴을 가려웠던 수건이 벗어져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멀리 볼 수 있게 되는데 교회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수족이 풀려지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막 들어서 교회에 갖다 놓거든요. 무리 가운데 갖다 놓는데 그 가운데 자꾸 거하다 보면 수족이 풀리니까 이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전도하는 말도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수족이 풀려 손도 풀려서 봉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자꾸자꾸 바꿔지면서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 아들 영혼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사랑의 불길이 붙었고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짧은 시간 내에 로마에까지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 영혼에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영혼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영혼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죠.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고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그 안디옥의 감독이었는데요. 자신 가르쳐서 나는 테오호로스다. 나는 테오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짐승에게 찢겨서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주의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지만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성령이 아주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에 3차에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불길을 차가운 것으로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떨기나무가 초라해 보이는데 거기 주님이 다 계시잖아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시편 68편. 68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68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에베소서 4장에도 이것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자를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중에 받으시니 우리가 패역자고 사탄에게 붙잡히고 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함께 거하려고, 같이 사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같이 살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에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떨기나무가 안 탔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왜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담으로 타는 나무들은 불 태우면 타는데 떨기나무는 안 탔다고 말입니다. 이게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은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안 없으시잖아요. 그 옛날에 선민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피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도 내가 버리겠다.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계속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성경대로 회복이 됐고 지금 가장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떨기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완성할 때까지 교회는 지구상에 안 없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는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구상의 교회가 안 없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어코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것이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성경도 불같은 시련을 받았지만은 성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 세계에 꽉 차 있고 매년 6억 부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불은 타지만은 불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한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욥도 말했습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한 사람이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까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출고 떨고 매도 여러 번 맞고 돌에만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기어코 로마까지 갔습니다. 불이 붙었지만은 불타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불붙은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그게 주님이 같이 계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44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고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창차올 일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무대에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하나님은 외치고 구하고 진술하셨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 7장에 말한 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알아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약시대 교회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이 성경 읽는 것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가르침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4절 중간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 지나가실 때 삭개오도 아셨잖아요.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거라. 모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각자도 주님 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거지 나사로 부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나사로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나사로를 아셨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 나타난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따로 구별하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은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두루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신에는 더러운 것이 묻어 있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거룩한 곳인 거예요.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죄에서 구별될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너가 너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 뒤로 버리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꽉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나무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떨기나무 보고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이제 그 떨기나무에 마음 붙잡혀서 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생겼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겠노라. 십자가는 가장 초라한데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인격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지만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 보세요. 제 아들을 발시키는 걸 보세요. 십자가 달려서 그 고통받을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그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예수님의 기적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보십시오.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분이란 걸 안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것은 전부 다 놀랍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바꿔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받게 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예수님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끄는 힘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나타나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 나타나신 곳에서는 항상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아담 안에 속한 옛 구습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하늘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 원하는 길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7장에도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을 신은 발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랑을 맞이했으면은 신랑의 뒤를 따르고 신랑이 가는 곳을 같이 가는 그 발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을 신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신으라는 신을 신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신이 떨어지질 않았고 그 신을 신고 가나안 땅을 밟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신었던 그 신을 신고 가나안 땅을 밟았고 그들이 밟는 땅은 전부 다 그들에게 기업이 되고 상이 됐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출애굽기 12장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했는데 그 신을 신고 40년 광야 통과를 하고 그 신을 신고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발을 밟는 곳은 다 자기 기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도 주님이 새로운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 깨달으면 영혼에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신을 신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을 밟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전도의 대상인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새해 내가 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에서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은 같이 술 마실 수 없잖아요. 같이 담배 피울 수 없잖아요. 같이 나쁜 짓 할 수 없잖아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제 작년에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은 내 방식대로 살아온 신을 벗고 이제 주님이 새로 신겨주는 그 신을 신고 이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에는 내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발은 불쌍하게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잘 인도하는 그런 종류의 발,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발,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열심히 나오는 발, 접촉하는 사람을 건지러 다니는 발, 이런 발이 될 때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발이 되는 겁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시는 발, 주님 뒤를 따라가는 발, 그 발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는 모습은 교회가 하는 모습이고 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봤을 때는 초라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던 거예요. 핍박도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얼마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전도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땅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